시편 64편 마지막 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는 주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신뢰하리니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은 자랑하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10절 한 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10절은 이제 그 앞에 시편 64편 1절부터 9절까지는 악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해를 끼치려 하고 말로 행동으로 그야말로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해치려고 하지만 결국은 의로운 자가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목사님, 이제 전도를 다닐 때, 우리 주변은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 상관없는데도 돈만 잘 떼고, 자식들도 잘 떼고, 잘 살고,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도 많이 있던데요. 그들의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경우는 가난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풍성하게 삽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죽고 보니까 죽자마자 물 한 방울을 호소해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그 낙타란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고 할세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그래요. 이 세상에서야 누리겠지요. 그래봤자 이 세상 길어봤자 100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서 100살을 넘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 아주 소수의 소수. 이번에 보세요. 70년 동안을 왕의 자리에서 영국 한 나라만 아니고 여러분 카나다 왕도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던 거 아세요? 저 옛날에 우리 카나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게리 성사님 거기 방문했다가 그 캐나다 돈에 영국 여왕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랬더니 아직도 카나다의 왕이에요. 영국 왕은. 그러니까 그런 부귀영화를 70년 동안을 누렸지만 96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러겠지만 그 미국의 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그분은 디보티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조금 다웃을 했거든요. 그 영국에는 옛날 그 당시는 다 예수님 믿는 것이 보통이었으니까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영국의 킹 제임스 왕이 명령해서 그 영어로 번역하게 한 성경책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번에 영국 여왕이 한 그 말을 자꾸만 잊어보네. 내가 그 전화에다가 써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 teachings and his word and teachings has guided me throughout our life. I find hope only in Christ. 그러니까 내 평생을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이 내 삶을 가이드해 주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희망을 본다고. 그게 그래갖고 엘리자베스
이새가 한 말로. 그러니까 그 양반은 참 복 있는 사람이지요. 세상에서 부귀 영화도 누리고 하늘나라 갔으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그런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다윗 같은 왕, 솔로몬 같은 왕,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 누렸지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물론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복이지요. 근데 돈 때문에 잘 사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런 사람들은 이상의 복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의 잘 살고 돈 많은 게 복이 아니라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세상 그러고 누리고 사다가 영원한 세상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약 54개 사역 중에서 5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간 지역에서 먹고 살기가 편한 데는 그렇게 힘들어요. 영혼을 구령하기가. 한 영혼들, 우리 프랑스에 사역하고 있는 벤메리스 선교사님, 그 다음에 영국에 사역하고 있는 스트로더 선교사님, 고전을 해요. 근데 보세요. 가난한 나라, 그야말로 먹는 것도 변변찮은 그런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보세요. 열매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는 배고픔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지만,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것 충분하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런 인생들은요 정말 너무 불쌍해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가끔 이렇게 그 비치 볼로바드, 그 이름이 뭐지? 패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거기를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바람도 쐬고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근데 거기 보면요 다 비싼 집들이에요. 그럼 바닷가에 있는 집들은 그야말로 수천만 불짜리래요. 거기에 그 유명한 배우라고 탐 크루스인가 뭔가, 와, 그게 나중에 누가 거기 탐 크루스 집이라고 그래서 봤더니 그야말로 어마어마해요. 근데 뭔 생각이 항상 들어간 줄 아세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 인생들이 예수님 믿고 그들에게 이런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이런 부를 가지고 있으면 복이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그들의 생명의 호흡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고 사는 그들 보세요. 그들에게 대한 책임은 더 커요. 끝까지 주님 안 믿고 지옥을 간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당할 고통.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가 어쩌면 영원한 시간으로 보면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이 세상에서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진짜 영원히 복된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잘 되고 그러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쭉 배웠죠.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절에서는 의로운 자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의로운 자가 악인들에게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지만 보세요. 결과는 의로운 자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기쁨과, 그리고 의로운 자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이 한 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의로운 자는 주를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로운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로운 자라 선언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셔요. 너는 의로운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하셨고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 의로운 자의 삶이 뭔 줄 아세요? 예, 뭐라 하십니까? 의로운 자는 주를 즐거워하며, 영어로 보면 The righteous shall be glad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의로운 자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일이 잘 돼가고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해주고 만사가 잘 되고 뭐 돈도 많고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제가 아침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사랑해요. 정말 저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해피하든지. 주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가 잘 돼서 그저 만사가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웃음이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만사가 잘 돼서 웃음이 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이제 로마서 7장 끝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곧 배울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와,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한번 세상에 생각해 봐요. 이 사회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유명한, 가만히 있어. 내가 잊어버렸네. 그 링컨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셨나?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신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근데 뭘 두려워하냐 그러면, 그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근데 뭘 두려워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항상 하나님 편인가? You don't have to be concerned if God is on your side. 하나님께서 내 편인지는 염려할 필요 없다. But you have to be afraid if you are on God's side.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편에 항상 있는지는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세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 편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을 써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항상 사는가?
나는 진짜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기울여 있는가? 그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기쁨의 이유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빌립보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에게 정말 너무나 즐거움이 된다. 주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의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로운 자는 주를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주님을 즐거워한다 같은 의미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산다는 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산다는 거, 주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될 때 이런 기쁨은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자신 있게 한번 해봐요.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해봐요. 만일에 그 대답을 담대하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삶을 체크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의로운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를 시편 1편에서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와, 여러분, 주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 주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을 누리고 살으라고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것이 의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의인의 삶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이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그분을 신뢰하리니 그랬어요. 의인은 누구를 믿고 사는 줄 아십니까? 사람 믿고 안 살아요. 자기 은행에 돈 믿고 안 살아요. 뭐 자기 직장이나 사업 믿고 살지 않아요. 그건 다 일시인 것입니다. 의인은 주님을 신뢰하고 삽니다. 100%. 세상에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그 미국 돈에 In God we trust 그걸 처음에 발견하고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우와! 처음에 내가 20불에서 그걸 봤던가? 아이고, 이 달러가 뭘길래 이렇게 달러가 없으면 다 그냥 나라들마다 힘들고, 이 달러를 이렇게 자세하게 봤어요. 그런데 20불짜리 것 같아. 50불짜리 있을 수가 없고. 보니까, In God we trust. 그 나중에는 10불짜리, 5불짜리, 1불짜리 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동전에도 그런 말이 있는가? 그래서 쿼터, 다임, 5, 페니까지 다 In God we trust. 와, no wonder. 이래서 이 달러의 파워가 이렇게 강하구나. 이 미국의요, 파운더들이 인류 역사에 어느 나라 돈에도 In God we trust 그런 말 없었어요. 근데 이 미국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 파운더들이 진짜,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그거 다 돈 믿어요. 100%. 돈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돈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가? 한 번씩 한번 체크해 보세요. 돈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믿어요. 100%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믿는가? 돈보다 더 믿는가? 돈도 사라져요. 가치가 떨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의인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and shall trust in him. trust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맡겨버려요. 맡기는 거예요. 아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맡깁니까?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길 만큼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온 계산 버려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의로운 자의 삶이 돼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그 주님을 트러스트, 완전히 주님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100%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자의 삶이 돼야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돈보다도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다 그러면 그건 참 소세드죠. 돈도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한국의 그 역사를 보면 와 막 화폐 그 바꿔가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여러분 이 달러 가치도 떨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냥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유로보다 훨씬 달러 가치가 높았는데 뭐 요즘은 또 유로가 더 높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돈도 믿을 수 없어요. 뭐 요즘 뭐 크랍 커런시, 크라프트 커런시 뭐 그런 요즘 뭐 화폐 그런 비즈니스가 있나 봐요. 젊은이들이 많이 그거 한대요. 그 크립토 커런시 something like that. 주여 그러다가 그냥 바가지 찬 젊은이들이 많답니다. 쫄딱 망해갖고.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100% 트러스트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셔요. 우리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원하는 가지도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의인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했습니까? 그분을 신뢰하려니 진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집에서 관리해요? 은행에 갖다 맡겨요? 대답 좀 얼른 해요. 여러분 돈 은행에 맡겨요? 안 맡겨요? 왜 맡겨요? 은행 믿기 때문에 맡기지요. 금싸리 같은 돈을 은행을 못 믿으면 어떻게 맡깁니까? 은행만큼은 믿고 맡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요, 그 한 20년 됐나? 뭐 링컨 이름이 링컨 트러스트 그 세상에 은퇴 연금 관리하던 은행이 망해버렸어요. 그 잘못 투자해가지고 세상에 그 은퇴한 사람들이 노인들이 그 은행 앞에 가서 악을 쓰고 내 돈 은행도 믿을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은행에 다 맡겨요. 나 옛날에 또 이런 참 웃지 못할 그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버지니아 살 때 그 한국 사람들이 세금 피하려고 그 장사하면서 캐시를 그 은행에다가 디파이드 하면 그거 다 이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 이제 그걸 이렇게 숨겨서 모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어디다가 모았냐면 베개에다가 베개. 그 베개에다가 돈을 그 100불짜리 다 넣어갖고 베개를 해서 베개 자고 오는데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그러고 그 집이 불타면서 그 많은 세월 모았던 캐시가 재가 되고 말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돈이라는 것도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재물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게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살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보다 더 확실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 왜 돈을 맡기냐면 그건 믿으니까 맡기죠. 우리 하나님은 은행보다도 더 맡기고 또 맡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은요 은행에 저축을 해도 이자를 많이 안 준대요. 워낙 그 이자가 싸니까 뭐 집값 이자 싸고 요즘 집값이 조금 그러니까 집 이자가 올라가니까 또 집값이 떨어진대요. 그 세상 만사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은행에 웬만한 돈을 디파짓 해도 갖다가 그 세이브를 해도 이자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 갖다가 놓고만 있는 그런 꼴이요. 근데요, 보세요. 이건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라, 기부.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돌려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거 제가 만든 말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살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의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완전히 맡겨야 돼요.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자기를 잘 돌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뭐라 하십니까?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은 자랑하리로다.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 자, 똑같이 의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인이라야 마음이 올바르지 악인은 마음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마음을 똑바로 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똑바로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 삐딱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 이게 갈고리. 마음이 삐딱해갖고 이게 마음이 딱 펴져 있지 않고 삐딱해갖고 이런 마음 버려야 됩니다. 더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똑바로 하고 살아야 돼요. 마음이 삐딱하면 이건 큰일이에요. 마음을 똑바로 하고 삐딱하면 그 삐딱한 것을 빤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마음을 반드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 삐딱하면요 꼭 문제가 생겨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삶도 망가뜨리고 그게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똑바로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저 친구는 마음이 삐딱하다고 잘못되어 있다고. 마음을 똑바로 하고 살아.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마음을 똑바로 하고 살으라고. 하물며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로운 자는 바로 마음이 올바른 자요. 마음이 올바른 자는 의인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랑을 한다. 근데 이제 이걸 한국말로는 자랑을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에는 shall glory 그러세요. glory. 그러니까 영광을 누린다. 그런 의미가 더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바로 되어 있는 이런 의인들은 결국은 자기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앞으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서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은 뭐 세상에서 주는 영광과 달리 여러분 보세요. 그 영광이라는 게 사람으로부터 뭐 칭찬받는 것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칭찬받는 일을 하고 산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랬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결국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다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누가 의로운 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는, 잘 보세요. 의로운 자는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돈보다 못 믿으면 안 됩니다. 돈 이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자기가 소유가 생긴 돈을 은행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그게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항상 자기 마음을 똑바로 가지려고 힘쓰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에 진짜 영광을, 기쁨을, 그야말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걸 자랑하려다 한국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그런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날 동안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살지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심판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의로운 자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